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문의 제목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패러다임 전환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을 전해봤습니다. 우리 예가부 여러분들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는 아십니까? 혹시 패러다임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우리가 아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막에 보시면은 패러다임 정의를 해놨습니다. 패러다임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정의는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네이버에 가서 패러다임의 정의가 뭐냐라고 쳐보시면 다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제목에 되어 있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단어는 결국 어디서 나와 있느냐면은 우리가 다음 화면에 볼 수 있는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토마스 쿤이 있는데요.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인데요. 1922년부터 1996년까지 살았던 토마스 S 쿤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쿤이라는 학자가 옆에 보이시겠지만은 1962년에 발간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 책 안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여러분 과학혁명의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특이할 만한 상황은 뭐냐면은 여러분 과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이언스라고 얘기하죠. 혁명이라는 말은 레볼루션입니다. 레볼루션. 레볼루션이에요. 그런데 이 레볼루션이 조금 뭐 이게 모순이 된다는 말은 과학이라는 말은 실제로 혁명을 할 수가 없죠. 혁명은 뭔가 뒤집는 건데요. 과학이라 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만약에 증거가 생기고 뭔가 생기면은 자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조금 뭐라 과학하고 진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 혁명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뭐 혁명이란 말은 또 어떻게 보면 부조리나 뭐 잘못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건데요. 과학은 부조리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증거가 있으면은 바뀌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왜 과학에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 안에 넣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아까 패러다임이 뭐라고 했어요? 한 시대가 말하고 있는 어떤 틀, 이론이나 생각의 틀, 이게 패러다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 책에서 1962년에 쓴 책에서 토마스 쿤이 쓴 책에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science라는 단어입니다. 과학이라는 단어죠. 과학이라는 단어인데요. 독일어로 말하면은 Wissenschafts입니다. Wissenschaft. 그래서 여러분 이 science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과학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science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로 가장 많이 써 있느냐면은 바로 학문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science라는 정의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을 탐구하는 인간의 이론적 인식 활동이다. 및 그리고 그 산물로서의 체계적 이론적 지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물의 구조나 성질, 법칙을 탐구하는 인간의 이론적 인식 활동이다. 이렇게 인식 활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리고 그 산물로서의 체계적 이론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 활동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증명이 되고 하면은 과학은 어떻게 불변해 가지고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지는 뭐 1 더하기 1은 2야라는 수학적 체계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있지만 과학은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사이언스는 결국 인식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과학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지 아니하고 학문으로 많이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가 실제로 독일어에 보면은 비셴샤프트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비셴샤프트는 오히려 어디에 가깝냐면은 바로 학문 영역, 그 연구 영역 여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과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과학은 실제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고 그리고 증명을 하고 증거 자료가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것이 우리는 과학이었는데 그것을 인식 활동으로 보고 연구해야 되는 걸 봐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토마스 쿤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득하는 것이다. 이게 가능해요? 설득하다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과학이 무슨 설득을 해요?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어서 이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과학인데 설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고나 생각의 전환에 가장 이게 전환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뭘 했냐면은 우리가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나와 있고 옆에 보시면 또 갈릴레이가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에서 1543년까지 살았고 갈릴레이도 1564년에서 1642년까지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천동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 지구에 있는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종교, 로만 가톨릭이라는 종교와 맞붙어가지고 천동설이 마치 교리처럼 신념처럼 그게 마치 과학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을 연구해 보니까 또 갈릴레이가 천문학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에는 갈릴레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지동설 주장하다가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래요? 그래도 지구는 돌아 막 하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환들 결국 과학이라 하는 것도 과학을 우리가 지금 있는 과학을 가지고 진짜 믿을 게 아니라 만약에 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더 과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면 전에 있었던 과학이 증명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현상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면은 지금 설명했던 이 과학이 진리가 아니고 다시 설명되어지는 그
어떤 증명 과정 속에 진리가 되니까 이것으로 설득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 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의 해석에 관한 문제에서도 과학이 지금 있는 과학을 가지고 성경에게다 막 비춰보니까 과학이라는 렌즈를 막 비춰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 많죠. 어쨌든 지금 이런 우리 이 오늘 제가 제목을 지냈던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천동성, 그냥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한 생각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 레볼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혁명이라는 거죠. 그런 이런 과정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완전한 전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했냐?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왜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난 본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에 있는데,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법에 의해서 정죄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뭡니까? 혼돈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이 정체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노모스라는 건데요. 노모스. 이 노모스라는 the law, 이 법이라는 건데요. 이 법을 우리가 흔히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법을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때까지 뭐냐면은 율법이 있으면 이것을 성령, 트라이앵글 구조라고 그랬죠. 성령이 있고 죄와 사망이 있어서 우리는 율법이 죄와 사망이 이용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고, 성령이 이용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법, the law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디에 둘 것이냐, 죄와 사망에 둘 것이냐 아니면 성령에 둘 것이냐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the law,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율법은 오히려 원리와 원칙과 권세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전제하고, 이 해석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이 율법이 일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된 율법, 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네거티브적으로 사용된 율법이 갑자기 8장에 와서 만약에 이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서 율법을 긍정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8장에 와서 다시 율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 있는 8장 2절의 말은 7장에서 율법을 계속적으로 네거티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8장에 와서 자꾸 다시 생명과 성령의 법은 분명히 포지티브인데, 포지티브라면은 율법은 일관적으로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가부 여러분, 제가 7장을 설교했거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일은 없겠지만,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저는 줄곧 로마서 7장이고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도 율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네거티브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율법을 네거티브로 설명한 게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7장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7장 14절에 보시면 율법은 신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령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7장 14절에 있는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하는 푸뉴마티코스인데 생명과 성령의 법 할 때 이 성령이 뭐냐면 푸뉴마예요. 그리고 똑같은 의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율법이 신령하다고 평가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율법을 부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율법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율법을 바울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신령하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율법이 부정할 수가 없죠. 율법이 부정적이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 the law,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원칙, 전에 아까 말했다시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칙과 권세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원칙과 권세를 말한 거야.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느냐, 완전히 해석의 여지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만약을 해석을 했다면은 저는 분명히 제가 동의되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러니까 성격,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원칙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노모스, 여기 노모스 있죠? 이게 헬라어인데요. 그러면 AD 1세기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교회, 이게 지금 편지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러면은 이것도 기억 안 나시겠죠? 원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혼합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모스에 대해서, 덜로에 대해서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방 그리스도인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노모스 자체로 이해를 했겠죠. 그렇죠. 율법으로 이해했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모스는 뭐냐? 로모스라고 하는 것은 원리와 이 노모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원리, 원칙, 간섭, 법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원리, 원칙, 간섭, 법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한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권세, 원리, 원칙,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좌우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결국 거기에는 법, 원리, 원칙, 간섭,
이것이 그 삶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나누는 죄와 사망의 법과 그 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을 나누는 가장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은 결국 뭐로 종결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법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성령과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 관리되고 그 다음에 지배되고, 이런 법, 원리, 원칙, 권세가 좌우되는 이 법 안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이 법이 율법이 아니라 원리, 원칙, 아니면 원칙이나 권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적어도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 것인데 율법을 확 제외하고, 당연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했겠죠.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단순하게 율법이 딱 떨어져가지고 율법은 별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율법을 인격화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person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인격화해서 율법이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인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율법을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지 율법이 인격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인격화처럼, 율법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죄와 사망이 이용하니까 율법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그렇게 죄와 사망이 이용하면 율법은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뭡니까?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레스큐한다, 구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성령과 생명의 법, 한마디로 율법이나 규칙이나 원리나 관습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가 뭐라고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그것이 바로 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우리의 실존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패러다임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패러다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기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뭡니까? 율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패러다임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예가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나서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나서 부활을 다 성천 다 했어요. 다 하셨으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지만 성전에 안 갔을까요? 성전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만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자 갔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베드로도 성령이 나오시고 예수님 다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율법도
모든 것이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요? 패러다임. 해방했다. 그러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라고 하는,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너의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원래 어디 있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있었어. 그런데 너는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게 된다. 그렇다면 너의 실존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거기에 있으면 아까 패러다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의 틀, 이론, 생각, 가치, 이걸 뭐라고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요즘 들어서 뭡니까? 프레임이라는 말 쓰죠. 프레임이라는 말 써요. 요즘은 정말 잘못된 말을 쓰죠. 뭐 어떤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의 패러다임은 어디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패러다임 중심에는 뭡니까? 우리가 패러다임 중심으로 갈 수 있었던, 이 패러다임 안으로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뭐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전에는 어땠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했는데, 그러면 권세겠죠. 권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방하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직설법 과거로 썼어요. 이미 뭐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미 과거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러다임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결정들과 이론들과 가치들과 모든 관점들이 저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었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 패러다임 속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뭔데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을 정의해 보시라고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여기에서도 존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존재를 해요. 내 자녀가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자녀가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패러다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다르겠죠. 뭐가 최고의 목표예요? 내 자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내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패러다임 속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패러다임 속에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저쪽에 있는 패러다임 속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느냐?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이미 이 패러다임을 옮겼어. 해방하였다. 우리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쏘고니까. 아직도 여전히 저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저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 패러다임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생각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는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가 여러분, 우리가 썩고 있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뭔가 쫓아가는 삶으로, 똑같은 삶으로 살아간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건 쏟고 있는 겁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이 먼저다. 이거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만나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저기 패러다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그 법에 지배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전환됐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쩌면 아직도 저기에, 저 멀리에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그 사단의 속임에, 하나님 그 사단의 속임을 결박시켜 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라는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예가부의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는 생명